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은혜가 가득한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40대가 넘어서야 발병했던 이 성인병이 요즘에는 이 학생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원인이 노화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게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주 걷고 자주 물 마시고 또 천천히 먹고 숙면을 이렇게 잘 취해주기만 하여도 건강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우리가 막 좋은 보충제를 먹고 또 영양제를 섭취해야 물론 그것도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해야 몸이 이전과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생활의 기본만 잘 지켜주어도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 축구계의 큰 이슈가 되었던 이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고의 리그로 꼽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이 선수가 득점왕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누가 그 기록을 이렇게 갈아치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런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기본에 있습니다. 기본기에 있다는 거죠. 한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8살 때 축구를 시작했는데 중3이 될 때까지 축구 시합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경기에 뛰는 것보다 기본기를 제대로 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구를 다 배운 사람들은 아니지만 얼마나 시합에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만 기술 마스터하면 빨리 그거 필드에 나가서 좀 적용해보고 싶고 그런 게 이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시합에 출전을 안 시킨 거예요. 기본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의 과정은 알아서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시합에도 나가지 못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매일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했답니다.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그리고 리프팅 연습을 하는데 매일 4시간씩 공을 몸에서 이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4시간을 이렇게 왼발, 오른발 번갈아 차가면서 헤딩도 하면서 리프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손흥민 선수가 주발이 오른발이거든요.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축구 선수도 그런데 주발이 오른발인데 왼발이 더 편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손흥민 선수가 그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왼발에 걸리면 왼발 슈팅을, 오른발에 걸리면 오른발 슈팅을,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지 슈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 탄탄한 기본기가 정말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가 득점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로, 세계적인 선수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바로 이 기본기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선행을 행하라, 그 경건을 행하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인 경건 생활의 기본이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이 3가지였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경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했다고요? 사람을 의식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경건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3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모습이 우리 삶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무엇인가? 첫째는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이 구제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렵고 또 힘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로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구제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구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나팔을 불며 다녔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 장소에 가서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고 또 가시하면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자기가 선행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한 선행을 뒤로 흘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나팔을 부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매일 교회에 오는 이 초등학교 남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때는 학교를 안 가니까 매일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진짜 귀여운 게 항상 진짜 죽고 못 살 정도로 막 그렇게 친근하게 막 사이좋게 옵니다. 근데 나중에 갈 때는 항상 둘이 싸우고 갑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고 갑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이 되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막 사이좋게 이렇게 옵니다. 근데 얘들이 항상 교회 올 때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었거든요. 밥을 안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고프다고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저랑 안 친하니까 쭈뼛쭈뼛 막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쭈뼛쭈뼛 있길래 제가 막 배고프지 하면서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편의점에 가서 같이 이렇게 라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 번, 2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들이 저랑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교회 올 때마다 자꾸 이 사무실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할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인데?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라면을 먹으러 갑니다. 라면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또 와서 배고프다길래 이제 라면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라면이 이제 싫대요. 밥을 시켜달래요. 밥을. 그래서 마음속으로 무슨 나한테 돈 맡겨놨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때 순간 너무 당당하게 밥을 요구하는 그 친구가 순간 좀 미웠나 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굶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그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카톡이 하나가 이렇게 왔는데,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카톡방인데 거기 누가 다쳤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심하게 다쳐서 지금 수술비가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좀 이렇게 동기들끼리 수술비를 좀 모아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달라. 그래서 누구는 뭐 얼마 하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흔쾌히 얼마 하겠다 대충 이 평균을 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씻고 방에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까 애들한테는 굶으라고 얘기해놓고 그 카톡방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이유로 쉽게 돈을 내어놓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구제를 하든 큰 구제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는 구제를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서 몰래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변에 가난한 형제와 함께 하거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필요를 나누어 주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구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구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 힌트가 신명기 15장 7절에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다시 말해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즉 내가 소유한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일구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다른 일을 섬기고 구제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어떤 대단한 구제가 아니라도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여 조금이라도 작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는 무엇인가? 둘째는 골방에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구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 둘째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읽고 또 교리를 배움으로써도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러지만 더욱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이어주고 열어주는 이 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허공에다가 그렇게 막 주문 외우듯이 막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치 듣는 대상 없이 혼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작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주변을 의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채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두 그룹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지적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1세기 당시에는 성전과 회당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외에 매일 3차례 사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적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정해진 시간이 딱 되면 그 자리에 멈추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할 정기 시간이 다가오면 빨리 이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이 딱 되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와, 저분은 진짜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7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마음의 중심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의 기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보다는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이 들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잘못되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꼭 말을 많이 하여야 그와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대화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이 진실된 이 진심의 말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은 말을 하여도 그것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작은 말을 말하여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만 부르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꼭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 남아있는 그 마음의 땅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청소년, 청년 시절에 수련회에 참석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또 여름 시즌이 다가와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여름 사역을 이렇게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련회를 하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했었잖아요. 눈물 안 흘리면 막 집에 안 보내줄 것 같아서 눈물 흘리는 척하고, 방언 안 터지면 막 터질 때까지 막 등 두드리니까 막 이게 비명인지 방언인지 모르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또 수련회의 클라이막스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이 설교 이후에 이 셀러브레이션 아닙니까? 막 이제 찬양하면서 그렇게 막 높이 점프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또 울면서 찬양하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렇게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하였는데 정작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도 참여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도 했는데 왜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얘야, 너랑 나랑 둘이서 보는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10명에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화도 못 해보고 뭐 친해질 기회도 없고 그냥 멀리서만 계속 혼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가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 해봤어야죠.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찌나 어색하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날은 그냥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색한 시간, 따분한 시간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찬양도 해보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도 드려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도 해보고 하나님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묻기도 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인내하면서 기다려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함께 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사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든지 사적인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집이나 직장에서 또 개인 기도의 시간에 조용히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있는 마음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쌓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여행을 가야 할 때도 있지만 둘이서 보내야 하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씩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마음으로 금식하라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씩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육적으로도 유익합니다. 배가 조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요, 무엇이 유익합니까?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굉장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도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경건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금식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는가?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다 티내기 위해서 얼굴을 어둡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금식 기간에 일부러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 성경이 말하죠. 다시 말해서 금식을 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에 있어서 금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금식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3절 4절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는 이 금식이 껍데기뿐인 금식이다. 마음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다. 금식을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치고받고 싸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는 금식을 기뻐 받으십니다. 에스더가 자기 조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민족이 학살당할지도 모르는 그 심각한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금식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금식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역의 지체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합심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6월 한 달간 우리가 무엇을 보내고 있습니까? 현장 회복의 달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6월 한 달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발견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금식,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으로 복귀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슨해져 있는 나의 영적인 바로미터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의 기본기입니까? 내가 있는 가정과 일상과 교회에서 은밀한 중에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경건의 기초가 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생동감 있어지고 우리 삶에 생각지 못한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기를 바로 세워서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룹과 공동체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한 도구로 다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